3. 시창법. 악곡의 악보는 그 악곡을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를 음악적인 기호인 음표를 사용해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음악적 기호로 기록된 악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누구라도 같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음표로 구성된 악보를 읽는다는 것은 문자로 구성된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접하는 노래를 배우는 일반적인 방법은 피아노와 같이 잘 조율된 악기의 소리를 듣거나 그 곡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시범창을 듣고 배우는 청창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은 악보를 독보하는 시창입니다. 악보에 적힌 음정이나 박자와 같은 음악적 기호에 맞게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익히는 것입니다. 시창이나 청창의 과정은 악곡의 음정과 박자, 나아가서 리듬을 익히는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노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감정을 넣어 부르기도 하고 멋을 내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독보력을 가지고 악보를 읽고 노래한다는 것은 글을 익혀서 독서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과 같이 더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시창법은 노래를 배우기 위한 기계적인 과정에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독보 혹은 시창에 대한 것입니다. 시창은 보고 부른다라는 한자 표현이 다소 모호한 의미이지만 통상적으로 악보를 읽어서 노래한다는 독보라고 이해됩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시창법은 필자가 대학 시절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교회초등부 성가대를 대상으로 1987년 7월에 실시했었던 시창 교육 프로그램인 일명 천사소리 시창 교육 내용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시창은 청창보다 더 빠르게 곡을 익힐 수 있고 더 다양한 곡을 노래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합창단원이나 성가대원 같이 음악을 더 깊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 많은 지식을 영어 원서에서 읽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보에는 많은 음악적인 기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악보에서 노래하는 것을 지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호는 음표입니다. 악보의 음표들은 해당 음을 얼마나 높게 혹은 낮게 불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음정과 그 음정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박자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음의 높낮이와 음의 길이가 결합되면 노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창법은 음정과 박자를 이원화해서 연습하고 최종적으로 두 연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창할 대상인 악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우리가 시창할 악곡들은 음악 작품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음표를 시창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곡자들에 의해서 다분히 정제된 음표들을 시창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아하는 명곡일수록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적절히 녹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창할 혹은 시창 연습할 악곡들의 작곡자들은 음악적인 규칙들을 매우 잘 지켜서 악곡을 창작합니다. 그러므로 악곡들은 정형화된 음악적 패턴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악곡에 나타나는 선율의 진행은 매우 조성적이며 박자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곡에 포함된 정형화된 일정한 패턴들을 연습함으로써 또 다른 악곡들을 시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창법의 논리가 옳고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할 시창법은 시창 훈련에 대한 지침서 혹은 보충 학습을 위한 방법입니다. 수년간 합창단이나 성가대로 섬기면서 혹은 수많은 악보를 접했기에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시창 능력을 수개월 만에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시창 훈련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창에 대한 지극히 기계적인 접근 방법만을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 시창 연습도 음악적인 연습 과정이므로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부 과정들은 생략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정 연습을 위한 계명창. 시창을 위한 첫 번째 연습은 음정 연습입니다. 선율은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로 나타납니다. 만약 미라는 하나의 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음에 따른 선율을 전혀 연상할 수 없으며 그 음에 이어지는 음들을 추가해서 들음으로써 선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선율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독립된 음의 고유한 음높이를 인지하는 절대 음감보다는 그 음과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음들 간의 상대적인 음높이를 인지하는 상대 음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음정 연습은 음들 간의 상대 높이, 즉 개이름으로 노래하는 이동도법의 연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악보에 표시된 음표의 음의 높낮이를 인식하는 것을 계명으로 한다는 것은
악곡의 조표와 상관없이 곡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방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명과 그 계명에 대응되는 음의 높이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의 발음이 미, 레, 도라고 할 때 그것에 해당되는 음의 높이, 즉 시작음에서 온음씩 2번 하행하도록 노래해야 합니다. 계명과 그것에 알맞은 음 높이를 노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원시창의 음정 연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우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음치라며 노래하라는 주위의 권유에 손살에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애국가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 음악도 우리는 비교적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곡의 박자와 음정이 어렵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노래를 듣고 따라 불렀던 경험 덕분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노래라는 것은 그 노래의 선율의 구조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간혹 습관적으로 악보와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연스럽게 익힌 선율의 가사를 계명으로 바꾸어 노래하는 것은 계명에 해당되는 발음과 음 높이를 대응시켜서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계명의 이름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음 높이로 노래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은 잘 아는 노래를 계명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찬송가나 노래들은 작곡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화성적 완성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곡들은 우리가 자주 부르고 듣기도 해서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 속에는 음악적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박자의 형태와 음정의 변화, 즉 선율에 대한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대신해서 계명으로 부르는 것은 훌륭한 선율과 그것에 대응되는 음 높이를 계이름에 대응시키는 효과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곡의 계명을 외우는 것은 계이름에 대응되는 음 높이를 우리의 뇌 속에 기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사 대신 써놓은 소리나 라와 같은 계이름의 발음에 알맞은 상대적인 음 높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이름으로 나타나는 선율을 그 계명의 음 높이에 맞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2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는 고향의 봄의 가사를 계명으로 적은 예시입니다. 악보에 또 다른 가사로 계명을 적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 발음에 해당되는 음의 고절을 익히는 것은 이원시창의 음정 연습을 위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다양한 음정을 연습하기 위해서 특정한 음정 연습을 위한 연습용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위적으로 음정을 1도, 2도, 장3도, 단3도, 8도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악보에 나타나 있는 조표에 따라서 결정되는 다양한 조에서 으뜸음, 즉 도를 찾는 방법입니다. 조의 형성 원리와 조에 따른 으뜸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의 4장 조성 파트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조표에 따라 으뜸음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악보에 표시된 조표에서 으뜸음은 조표 중 가장 오른편에 있는 올림표나 내림표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장 나중에 추가되어 가장 오른편에 붙은 조표가 올림표로 구성된 올림음계인 경우 올림표가 표시되어 있는 위치를 시로 읽으면 되고, 내림표로 구성된 내림음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에 붙은 내림표의 위치를 이번에는 파로 읽어서 도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표가 4개 붙은 경우 맨 오른쪽에 올림표가 레에 붙어 있으면 미가 으뜸음이며, 이것이 장조인 경우 마장조입니다. 그림 6-13은 내림표가 하나인 조표를 가진 바장조의 죄짓 맡은 우리 구조와 내림표 4개가 붙은 구조의 십자가 보헬로에서 으뜸음인 도를 찾아서 계명을 기록한 예시입니다. 계명창을 하다가 곤란한 경우는 임시표에 의해서 음정이 변화되는 경우입니다. 악보에 있는 음정들의 반음씩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는 임시 조표가 붙은 경우 정상적인 계명창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곡에서는 간혹 화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악곡의 중간에 임시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악보에 임시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악보상의 조바꿈을 위한 조표가 표시되지 않는 묵시적인 조바꿈입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인 조바꿈의 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만 바뀐 조로 계명창을 할 수 있습니다. 악보 중간에 묵시적인 조바꿈이 있는 경우, 악보의 임시 조표가 같은 음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묵시적인 조바꿈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장조의 곡을 부를 때 일부 마디들에서 지속적으로 시의 제자리표가 붙고 파의 올림표가 붙어 있다면
일부 마디는 바장조의 곡이 사장조로 부분적으로 조바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4는 모차르트의 아베 인간으로 나신 중 일부입니다. 이 곡은 원조가 라장조이지만 22마디부터 29마디까지는 임시표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는 조바꿈을 한 묵시적 조바꿈 악보입니다. 우선 파와 도의 제자리표를 사용해서 라장조의 조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인 바장조를 위해서 시의 내림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단, 붉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28마디의 알토 음정은 악곡이 바장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바장조의 계명인 레샵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그림 6-15의 예시는 스테판 아담이 작곡한 거룩한 성의 일부입니다. 이 곡은 다장조이나 발췌된 부분은 임시표들로 인해서 조바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곡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바꿈된 조가 올림표를 사용하는 올림조라고 가정할 때 올림나장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표가 추가되는 순서상으로 볼 때 레샵이 빠져 있으므로 악곡상에 레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나타났다면 레에도 역시 올림표가 붙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에서 그림 6-15의 거룩한 성은 다장조로 진행하다가 34마디부터 36마디까지는 나장조로 조바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6-15에서 세모로 표시된 라의 경우 올림표가 붙은 라와 올림표가 없는 라가 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올림표가 파, 도, 솔, 레, 라에 붙은 올림나장조로 생각하고 계명창해야 합니다. 이때 올림표가 붙지 않은 그러니까 그림에서 첫 번째 세모의 라를 반음 낮은 음인 C플랫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림나장조에서 라음의 계명은 시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올림표가 파, 도, 솔에 붙은 가장조로 생각하고 계명창하면서 올림표가 붙은 그림에서 두 번째 세모인 라를 반음 높은 음인 도샵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조에서 라음의 계명은 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의 발췌 부분의 계명은 가장조 및 올림나장조의 계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묵시적 조바꿈의 예를 들었으나 우리가 접하는 악보는 이것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음계에 나타나지 않는 음정들. 계명창을 통한 시창의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은 악보에 나타나는 음정들이 온음계적 음정이 아닌 경우입니다. 온음계적 음계는 온음계에서 추가적인 임시표 없이 나타나는 음정들로 계명창을 위한 계명의 이름이 없는 음정입니다. 그러나 반음의 간격이 추가된 경우에도 그 음에 적당한 발음을 할당하여 음정을 익히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곡에서 사용되는 화음은 1도화음인 으뜸화음, 5도화음인 딸리마음, 4도화음인 버금딸리마음과 같은 주요 3화음이 사용됩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화음의 사용을 위해서 주요 3화음의 대리 기능 및 화음 간의 연결을 위해서 부사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스케일 내에 나타나는 주요 3화음과 부사마음 이외의 다른 스케일의 화음들을 사용하는 악곡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임시 조표가 사용되어 온음계적 음계가 아닌 음정이 나타나서 계명창을 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다장조 스케일에는 C, F, G인 주요 3화음과 D마이너, E마이너, A마이너, B 디미니쉬인 부사마음이 나타나지만 D화음은 다장조의 스케일에는 없는 화음입니다. 이 경우 올림 조표가 사용됩니다. 이를테면 올림의 임시표가 붙은 경우에는 모음을 이 음으로 대치해서 파샵은 P로, 솔샵은 실로 읽습니다. 그리고 내림표가 붙은 경우에는 의 발음으로 읽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박자 연습. 음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두 번째는 해당 음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지속하며 노래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박자입니다. 이원 시창의 두 번째 연습은 박자 연습입니다. 박자의 변화를 익히는 방법은 기본 박자를 세는 것부터 변칙 박자의 경우를 만들어서 그 박자 패턴을 익히는 것입니다. 악보에서 분수로 표시되는 박자표는 악곡의 기준 박자를 표시하는 분모와 기준 박자가 한 마디에 몇 개 포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분자로 표시됩니다. 이를테면 4분의 4 박자표를 사용하는 악보는 4분음표를 기준 박자로 하며 한 마디에는 4분음표가 4개 있는 길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악곡에서 마디는 리듬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로 취급되지만 실제로 모든 마디가 똑같은 리듬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악곡에 나타나는 박자의 패턴을 정형화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원 시창의 두 번째 요소인 박자 연습을 위해서는 악곡에 나타나는 다양한 리듬 형태를 규격화해서 그 리듬 형태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청크들. 악보에 나타나는 음표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음표의 그룹의 단위를 청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크의 길이는 청크를 구성하는 음표의 개수입니다.
청크를 구성하는 음표와 나타날 수 있는 청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박에 따른 변칙박, 이를테면 점사분음표들의 결합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악보에 표시된 음표들의 빠르기는 기준박에 의해서 결정되며 악곡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표들의 빠르기는 기준박의 상대적인 길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준박이 4분음표인 경우 음표의 길이는 4분음표의 몇 배의 길이인지로 결정됩니다. 예컨대 점사분음표는 4분음표보다 50%더 길게 소리나야 하며 4분음표보다 50%더 짧게 소리나야 하는 음표는 8분음표입니다. 그리고 4분음표의 2배 그리고 반의 길이를 가지는 음표는 2분음표와 8분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박이 2분음표인 경우에는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모든 음표의 길이가 2배 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8분음표가 기준박인 경우에는 2배 빨라지겠죠. 이런 이유에서 4분음표를 기준박으로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청크는 기준박이 2분음표, 8분음표일 때 청크와 등가적입니다. 가능한 청크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4분음표를 기준박으로 하고 기준박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길이의 음표만으로 구성된 청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청크를 구성하는 가능한 구성음표는 4분음표, 점사분음표와 8분음표 세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청크 길이가 2인 경우 가능한 청크들은 세 종류의 음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4분음표와 8분음표로 구성된 청크는 4분음표 플러스 8분음표의 청크와 8분음표 플러스 4분음표의 청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청크를 구성하는 음표는 같으나 서로 다른 청크입니다. 그러므로 청크를 구성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는 청크를 구성할 음표를 뽑는 순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4분음표 플러스 4분음표와 같이 똑같은 음표를 2번 중복해서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청크의 수는 중복순열로 나타납니다. 즉 3종의 음표로 구성할 수 있는 길이가 2인 청크들은 총 9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3종의 음표로 구성할 수 있는 청크, 즉 길이가 3인 청크들은 모두 27가지입니다. 만약 구성하는 음표의 종류를 더 많이 한다거나 청크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면 가능한 청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청크의 길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청크들과 그 중에서 악곡에 빈번히 사용되는 청크를 그림 6-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박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길이를 가지는 음표만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청크의 수는 3개이므로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즉 청크를 구성하는 음표가 2, 3, 4개라면 만들어질 수 있는 청크의 수는 9, 27, 81개입니다. 길이가 4 이상인 청크는 길이가 2 혹은 길이가 3인 청크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의 청크이며 길이가 2, 3인 청크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크를 만드는 것은 청크에 나타나는 박자의 패턴을 암기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4개 혹은 5개 음표의 길이 패턴을 독립되게 암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길이가 4 혹은 5인 청크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크의 모든 음표가 같은 길이로만 구성된 경우는 기준박에 따라서 등가적이므로 하나의 형태로 취급됩니다. 악곡에서 찾은 가용 청크들. 지금까지는 악곡의 리듬을 익히기 위한 기본 단위인 청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창하려는 악곡들은 음정과 마찬가지로 리듬 또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엄선되어 창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곡에는 수학적으로 가능한 수인 중복 순열에 의해서 계산되는 수의 모든 청크들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길이가 5인 청크는 적어도 243개입니다. 만약 청크를 구성하는 음표가 7개라면 7의 5승인 16,807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길이가 5인 청크를 고려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청크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악보에서 직접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말합니다. 시창을 위해서 악곡의 리듬에 정형화된 형태인 청크, 즉 악보에 자주 사용되는 가용 청크는 악곡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용 청크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해서 악곡의 리듬 패턴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악보에서 가용 청크를 찾는 것은 그림 6-18과 그림 6-19의 예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패턴의 청크로 구성된 찬송가와 다소 복잡한 패턴의 청크로 구성된 복음성가에 나타나는 청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림 6-19에는 기준박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길이까지 세분된 음표로 구성된 청크와 기준박의 3배 혹은 3분의 1배의 셋있다는 박자까지 등장합니다. 기준박을 2분할한 짝수박과 달리 기준박을 3분할한 홀수박의 길이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박으로 편곡된 곡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혜영 편곡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인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라는 곡은 리듬의 변화가 기존의 곡들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청크들은 기존 박을 8분음표로 했을 때 나타나는 청크이며 구성 음표들도 3종입니다만 청크의 길이가 5에서 7로 비교적 긴 형태입니다. 즉 박자의 변화 형태가 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청크를 찾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독자들이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박자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원시창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음 높이로 소리 내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길이로 그 음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했으니 이 둘을 결합하면 노래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시창을 생각하지만 이원시창은 어떤 형태이든 시창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합창단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인 시창 능력을 키워주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방법입니다.